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향하는 우리 믿음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이 시간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전통 교리서로서 어느 때는 조금 들을 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에서는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2장의 제2단락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어 그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484항입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의 탄생이 예고되면서 충만한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때가 찾아 그것은 곧 준비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구약에서의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나는 마리아를 통한 완전한 준비의 성취. 마리아는 하느님의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머물고 있는 그분을 잉태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성모님은 말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하느님의 답변으로 성령의 힘이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실 것이다. 루카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파견은 언제나 성자의 파견과 연관되고 성자의 파견을 지향합니다. 생명을 주는 주님이신 성령께서는 동정 마리아의 태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느님을 잉태하게 하시려고 파견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의 영원한 아들이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여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486항입니다. 동정 마리아의 태중에 인간으로 잉태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 바로 그리스도 곧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다, 크리스투스라고 해서 기름 부음 받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목자들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점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어떻게 그분에게 하느님께서 성령과 힘을 부어주셨는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 집에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과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으로서 드러났고 이런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안에 역사 안에 드러났음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이성의 판단으로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동정 마리아께서 동정을 지켜서 성모님이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남자의 몸을 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잉태되어 나왔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대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도 우리의 이성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편 성령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이 드러났는데 이 분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도 우리의 이성의 판단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순명의 마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신앙은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머리를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초경험과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께서 잉태됐다.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사건입니다. 487항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에 대하여 믿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마리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밝혀줍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믿고 그리스도를 밝혀주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순한 여인의 힘을 빌려서 그분이 하느님의 어머니의 호칭을 받으면서까지도 바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받아들였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88항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나 그분에게 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한 인간의 자유로운 협력을 바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몸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로 마리아의 자유로운 협력, 마리아가 강제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고 예,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유로운 협력을 바라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느님께서는 영원으로부터 당신 아들 어머니로 삼을 이스라엘의 딸을 선택하셨는데 그는 갈릴레아 나자렛의 한 젊은 유다 여인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이며 그 처녀는 마리아였습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교회 현장 56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정된 어머니의 동의가 강생에 앞서 이루어져 마치 어느 모로 여인이 죽음에 이바지한 것처럼 그렇게 또한 여인이 생명에 이바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성모님의 순수한 동의를 통해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이 하느님께 전적인 동의를 통해서 일어나는 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바로 성령을 인하여 잉태됐고 동정 마리아에서 나신 것은 하느님의 구원 업적에 직접적 성모님의 동의라는 사실, 그리고 구원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초자연적인 신비가 자연적인 가치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